세상은 상호 의존 관계에 연결지어져 있는 인드라마인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지역에서 분쟁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저 아마존 강 유역에서 나비 한 마리의 몸짓이 태평양 바다에 큰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것처럼 참 어수선하고 번다합니다. 물가폭이 증폭되는 것은 자체하고라도 70억 인구 중에 20억 내지 30억 인구가 빈곤에 시달리고 아사 상태에 놓이고 물이 없어서 먹지 못할 그런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가 하면 끊임없는 천재지변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지구가 놓이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본 잃어버리지 말고 자기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노력이 바로 어른들의 몫이고 인간들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사바세계에 겁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탁악세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신다 하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찬탄이 거기에 나오는데 번뇌란 무엇이고 겁이란 무엇일까? 겁은 무량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리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언어로 가까이 표현해 보려고 하니까 흐리다고 표현을 했는데 흐리다는 말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이기적이고 편협하다. 소견이 흐려. 중생, 우리가 무중자, 날생자 모든 중생에 포함된 우리 생명들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마당에서 한 60이 마스크 써서 그런지 몰라도 한 60이나 됐겠다 싶은 보살님이 일산에서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산에도 열애사 있는데 뭐 여기까지 오시오 그러니까 이게 내 본찰, 내가 댕기던 절이다 이게. 자주는 못 와도 마음 먹고 오셨다고 하고 또 마당에 촉 공양을 올리고 하다가 나오고 서로 반가움을 표했는데 이제 갈 일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 또 올 건데 뭐 그래서 온다고 그러면서 제가 내 나이도 벌써 70이 넘었어 하니까 보살님이 저는요 80이에요 80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갈 일만 남았다. 갈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자니, 노병사 생이다. 생로병사가 아니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고 살면서 태어났으니까 살면서 늙으면서 병들면서 떠나면 생 다시 온다. 인과 윤회를 믿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참 소중한데 그 목숨도 흐려. 그런 세상이 오타각세고, 요즘 국내외로 어수선한 그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영향을 받는, 3년 만에 어젠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부터 조계사까지 연등법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연등을 들고 행진하고 연등을 생각을 하는데, 연꽃 연자가 아니고 탈연자입니다. 불화변에 연등이라는 게 둘 다 불화변이 들어있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에는 말이요, 짧은 그 뉴스에 제등행렬하는 것이 장엄등. 나는 어떻게 저런 돈을, 그 장엄등 만들려면 돈 많이 듭니다. 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연연히 하는 절이나 종단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한 3년간 내몰려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제등행렬하러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침 뉴스 시간에 두 커트가 싹싹 스치는데 구룡사 합창단 불자들의 화사한 한복 입은 모습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연희단으로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그 복색이 참 좋았던지, 역시 큰 방송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눈에는 구룡사 팻말이 안 보여도 스치고 지나가는 그 화면 속에서도 시각이 안목 있는 그 기자의 그 애쓰는 모습을 평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고,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연년이 행해오던 사물놀이조차 함께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찰이나 종단은 전부 다 장엄등하고 사물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코끼리까지도 불을 품고 그러던데, 오늘 또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고 있고, 날씨가 알 수 없을 만큼, 지금 강원도는 또 그 비 오던 곳은 눈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하여튼 어저께 유모차를 끌고 거기에 참석한 어머니, 또 휠체어를 타고 온 아버지, 또 노소남녀 가릴 것 없이 장엄하게 그렇게 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서양 사람들도 참 많이 길가에 서 있기도 하고 함께 행렬에 참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등 축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당연한 규결점처럼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함께
동대에 가가지고 했던 불자들, 가지는 못했지만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라도 보면서 함께 하고, 그때 하면서 ARS 060-700-8000번, 060-800-8000번, 그러면 BBS하고 BTN 방송국에 5,000원씩 시주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나도 그 방송하는 그 영상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전화기에 손을 얹고 방송에 동참을 한 것도 저 계산법이 있잖아요. 10,000명이 10,000원씩을 하면 1억이듯이 10,000명이 5,000원씩만 동참해도 5천만 원이 되는 그 후원금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저께 추운데 그곳에 가가지고 함께했던 모든 동참 대중들, 합창단과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연희단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월화 노스님께서 저에게 써주셨던 글 중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변조광명 무여지요 하방세계 유암야로다 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은 세상 어디에도 비치지 아니함이 없어. 무여지요. 그러니까 빛은 내가 구름으로 가리고 내가 등지고 가려지는 것이지, 햇빛이 너에게는 안 주고 너에게는 주는 그런 빛이 아닌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저 허공에 떠 있는 태양이 우리들에게 골고루 비추이듯 하방세계 어느 곳에도 어두움이 없음을 우리는 늘 표상적으로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교를 수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저번 주에 일산 열애사 법회에 가가지고 구룡사에서 해드리겠다고 했던 화엄경 보현 행원품의 10가지 행원을 들려드리고 왔습니다. 몇 차례 나누어서 제가 보현 행원에서 나오는 덕목을 여러 불자들한테 상기시켜드리면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불보살님같이, 우리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불보살님처럼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또 보현 행원품을 한 소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 행원이 있는데요, 열애의 공덕은 설사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방에 계시는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공덕을 서로 찬탄한다고 할지라도 다 말하지 못한다.
이러한 공덕물을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이 넓고 큰 행원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구룡사 절이 생긴 건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처님 금년이 2566년, 그건 부처님의 기원입니다. 청정법신으로 돌아간 열반기원이에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렀던 80년을 보태면 2646년이 되겠죠. 그런데 제 또 숫자 논리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소년이었고 출가 전에는 인사성 밝은 똑똑한 아이였어. 식탐이 많은 가난한 시절에 배불뚝이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출가할 마음을 그 절의 연역기를 들으면서 냈고, 그리고 약관 15세에 출가를 해서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55년 이상 부처님 그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청년, 장년, 노년으로 변화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여러 불자들보다도 제가 더 빨리 갔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저는 손바닥에 옹이가 박힐 만큼 목닥을 들고 기도를 했고 절을 했고 무릎에 군살이 박힐 만큼, 어느 스님은 여기서 108배 3번 화엄살림 때 하고 흠뻑 젖은 복색으로, 가사장성까지 젖은 복색으로 내 방에 들어와서, 스님은 방에 계셨는데 옷을 입는 같은 스님이니까 갈아입는 모습을 보다가 제 무릎에 구덕살 박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랬다고 하는 스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구룡사에서 엊그저께 30대 초 청년으로 온 것 같은데 하세월이 3, 40년이 휙 지나가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을 보면 2500년, 2600년, 3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재보면 잠깐의 지금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걸 곱해보면 돼. 50명만 세우면 지금 내 나이 철든 후에 청년이었을 때부터, 아니 소년이었을 때부터 한 50년 간격으로 세워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이해할 정도의 나이로 세워도 50명만 세우면 부처님 계시던 제세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금방이야. 금방. 응? 그런데 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신 연유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3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어버이인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부처님을 찬탄하고, 우리 어저께 제등행렬에 동참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조심 오늘 일부러 내가 지금 주차장도 여의치 않고 그래가지고 마당에 가서 좀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내 가시는 불자가 있고, 가족들은 아이고 아직 밖에 나가지 마세요 하는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이제 바깥에서 마스크 내일부터? 그래도 썼다 벗었다 하세요. 아주. 근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뇌에 또 문제도 생긴다고 그래. 산소 공급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 있을 때는 창문 환기를 좀 시키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보다 더 험한 일들이 많았었다니까요. 불과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보다 숫자가 적었을 텐데도 100년 전에 무호정변이라고 하는 역병이 돌았을 때, 그게 스페인 독감인데, 그랬을 적에는 15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요. 지금은 2만 몇천 명 정도라는데, 그게 어찌 적을 한번 보세요.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만부처님이요. 저 작은 한자의 그 크기의 불상을 만부처님 모셨는데도 이 법당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득한데, 우리의 법칙으로 보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 그런 인연들이 떠나는 모습을 어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어저께 그곳에 동참했던 불자들에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자상스러워했듯이 우리가 박수로서 예를 다하고 고마움을 표했듯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하고 찬탄하는 그 원류를 부처님 찬탄함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 법장을 참여하는 것,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제가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저보고도 오래 살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보면 내가 나이를 먹기는 먹는 것 같아. 그전에는 청년 때나 이런 때는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건강하세요 소리는 들었어도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계셔야 합니다 하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7학년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아침이면 극락전에 가서 그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는 노스님, 은사스님, 또 거기 모셔져 있는 촛대가 불이 밝혀 있고 향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향을 쭉 하나씩 꼽아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불자들은 일부러 향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영가들에게 이렇게 놓아드리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어느 불자는 월화 노스님이나 홍법스님 그 향통에다가 향을 사다가 꼽아놓고 가신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룡사에 20년, 30년, 10년 전에 열심히 다니던 불자들이 어느 날인가 그곳에 와 있으면 안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무언의 설법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좀 뭐 했으면은 내가 가서 문병이라도 한번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 면회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오늘 또 저기 계신 보살님이 지족행 보살님입니다. 지족행 보살님. 내가 몇 번 저 보살님께 나한테 제안했던 게 있어. 저 화성에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큰 농장이 있는데 거기다 나보고 절을 하나 지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더러더러 있습니다. 지금 제천 불교마을도 한 10년, 15년 동안 그렇게 사양하다 안 물리려고 사양하다가 결국은 처사님이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우리 보살의 저 간절한 마음을 스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보살이 자지러져서 죽게 생겼으니, 그때 그 땅이 한 1500평 정도 돼요. 그 덕분에 그동안 거기에다가 땅을 마련하는데 4만 평.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제가 10대 통도사 가기 전에부터 아는 불자들이어가지고 결국은 제천에 불교마을을 그 털을 잡았듯이 이 보살님도 몇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7남매인데 죽어 보니까 7남매, 아들 넷에 딸 셋. 가서 동의서 받아갖고 공증해갖고 오면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살님 앞으로 되어 있다고 보살님 거 아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올 때 갖고 왔어? 등기 갖고 왔어? 응?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주고 가는 거예요. 주고 상속해 주는 거. 상속이라고 하니까 꼭 뭐 어떤 분은 빚도 상속하던데. 응? 그러한 분인데 가족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말은 들으셨으니까 가족들이 49제만 모셔드리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보살님이 구룡사에 댕기시려고 일부러 조그마한 2층 빌라를 마련해 가지고 오셔서 구룡사 가까이 사시면서 날마다 새벽같이 와서 봉사하고 초도 살려고 하면 공양미도 살려고 하면 그런 것을 늘 오랫동안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 하셨던 분. 그래서 나는 그 보살님은 생전에 사수구제 지낼 몫을 다 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소임자들한테 저 보살님 마침 일요일 이렇게 법회하고 그 끝에 간단하게라도 보살님한테 연부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렇게 차린 것은 많지 않지만 정성을 다하고 또 구룡사에서 20년, 30년 이렇게 함께 했던 노불자들이 저 보살님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다 그렇게 마음을 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품앗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룡사에 연락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죄를 받을 인연이 난 있다고 보고 복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바라고, 정우 스님도 생애에 가장 긴 시간을 어디서 살고 있어요? 어디? 정우 스님과 구룡사는 둘이 아니라, 구룡사 하면 정우 스님을 떠올리고 정우 스님 하면 구룡사를 떠올릴 만큼 우리 함께 했고, 오늘 초하루이기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일주일 남겨놓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내몰려 있다가 근간에 와가지고는 제일 많이 오신 것 같네. 한번 옆에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덕화가 만발합니까?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또 10번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 소유한 자는 회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룩한 자, 성취한 사람이 회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두 소절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3대 일체 불찰극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연 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정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불가설 불찰극미진수의 몸을 놔두고 낱낱의 몸으로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이 다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 하겠지만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어요. 중생. 어느 스님이 법문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선정 삼매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선정이 삼매고 삼매가 선정인데 원효 스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선정 금강 반야는 지혜요 금강 삼매는 선정이다, 이런 말씀을 원효 스님도 했는데 그 스님은 삼매를 표현하기를
번뇌가 아님을 아는 것이 삼매다 그랬어. 선정삼매. 그건 이제 선정삼매를 닦으면 반야지혜가 증장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지혜로서 바라보는 안목을 얘기한 것이겠지만은, 그러니까 중생의 번뇌가 다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음이 없어. 생각이 상속해서 생각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상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리는 초당 340m의 파장을 일으키고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끊어지지 아니한 것을 생각을 상속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분은 가끔 건망증을 치매 초기 증상으로 알고 걱정해서 내가 오늘 또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려야 되거든. 이 컵을 들고 컵을 찾으면 건망증이고, 컵을 들고 컵을 찾으면 건망이야. 이 컵을 들고 이 컵을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으면 그 치매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룡사 잘 찾아왔잖아요. 집에 잘 가실 거잖아요. 네? 오늘 초하루 잃어버려갖고 못 온 일도 있을까? 일요일 날인 것 잊어버렸을까? 부처님 오신 날이 지금 한 일주일 남았는데, 등불 공양 올리는 거 몇 년이 했는데 뭐 내년에 하지 하고 나 자빠졌을까? 이거 들고 이거 찾으면 키 열쇠 들고 열쇠 찾으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하는 것은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 생각이 너무 자주 끊긴다는 거예요. 자주. 선근도 가득 차 있는데 선근이 어디 있는가를 분간 못하고, 그러니까 보리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선근은 저절로 장양돼, 성장해. 지혜는 증장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상속에서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다. 지치거나 싫어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고단한 삶은 살 수 있어. 어저께 그 연세에 그 거리를 걸어갔다가 대중교통 타고 집에를 왔다든지 하면은 고단은 했지만 마당에서 저녁에 만난 그 불자들의 화사한 미소는 참 좋았어. 너무 좋았대. 어저께 그 많은 불자들과 그 불자들의 제등행렬을 지켜보고 있는 가로변에 수많은 인파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심과, 그게 바로 원력이 아닐까, 보리심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다녀오신 분들은 좋으셨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이고 막 금년에는 식구들이 걱정해가지고 스님 저 못 가요 하고 어저께 왔다가 그냥 집으로 또 총알처럼 가시는 분도 계시기는 계셨어. 그런데 그런 향연이 부처님은 일체 중생들에게 불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왔고 해간다. 끝나라고 목탁 자꾸 건드려 쌌네. 그렇게 안 해도 끝내. 요즘은 세상은 지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하여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때 더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에 가자 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고, 이럴 때 부처님께 지혜의 등불 공양을 올리자 해서 인연을 짓게 해줄 수 있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제가 지금 전법위관 별관 불사를 10수년 전부터 꿈을 꾸어 왔었고, 그게 다양하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도 매년 연말 정산하면서 조금씩 불사금을 모아서 쓸 수 없도록 묶어놓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졌고, 전 주지 각성 스님이 세상을 떠나는 머리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이 여기서 뭐 이웃집 일은 아닌데도 그런 현상이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보면, 또 물가 상승폭이 증폭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볼 일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쳐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